2026년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그 4일차에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그 아담과 하와 이전에 만들었는 모든 것에 끌려서 그렇게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고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율법으로 생명과를 맺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 중앙에 세우시고 그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게 율법이지 하나의 율법이죠. 하지만 동산 전체에 있는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것을 관리하고 농사하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단 하나 시험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선과 악의 판단,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나오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아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판단 그 자체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이외에는 그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역에 손을 뻗어서 결국 생명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넘보고 그만 죽이면 천국을 스스로 이루게 될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인 그 선악을 자신 스스로가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역시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여서 천국의 장자인 예수님만 죽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생을 누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영생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의 계명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이것도 지켜볼래? 저것도 지켜볼래? 이렇게 하시면서 아담과 같이 스스로 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흙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흙의 존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흙의 존재임을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 그전에는 죽은 흙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나는 그냥 죽은 흙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첫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그 신명기 8장 1 절에서 3 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또 한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절을 보면은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의 문자적인 그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깨닫고 2 절에 기록된 대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가 원래 인간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말이죠.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사람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그 이게 성령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성령 하나님의 그 간섭함이 있게 되자 그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의 진두지 아래서 성막을 짓는 일만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성막만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 한 것이 아니지요.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텐트, 이동식 천막은 어 물론 만들고 보수하고 했지만 말이죠. 근본적인 것은 가장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배치된 것이 하나님의 성막이었잖아요. 이동식 텐트로 된 것 말이죠. 성막은 이렇게 이동식으로 지어졌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고정식으로 바뀌죠. 이 세상 나그네 세상에서는 이동식 텐트, 불완전한 텐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스스로 백성들을 이렇게 스스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만 내가 산자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쫓아다니시면서 떠돌이 나그네로서의 그 장막 성전에서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완성되어지는 온전한 성전, 그 성전,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온전한 지성소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잠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만나, 떡이 아니라 정말 떡,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 질 수 있다는 있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참떡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떡을 인해서 연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줘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 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알려 주십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로 네 안에 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야.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성전이고 천국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동식 텐트,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성막이지만 어 나중에는 이렇게 완전한 성막,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온전한 성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이렇게 말하면 꼭 자신만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착각하죠. 천국은 나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나머지 지체가 있어야만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듯이, 요한일서 4장 12 절에서 13 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 자매인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됨을 죄송합니다. 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요한일서 3장 24 절의 말씀처럼 그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해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4 절에 보면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데 그것은 성령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지키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 속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인 디모데후서 1장 14 절의 말씀처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인 그 이웃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나에게서 그것을 지키게 됨이 나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 혼자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인가요? 연합된 공동체를 말하죠. 지금의 교회, 이것은 그냥 처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에크, 어디 어디로부터 벗어나오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공동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온 그 공동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혼자 구원받아서는, 아니 혼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절부터 1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가짜 말씀을 전하는 거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하게 되면은, 더럽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한다고 말씀하시죠. 또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8 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 이외에 온 세상에 속한 악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올바른 율법을 깨닫는 그 말씀을 아는 그 지각을 주셔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만을 듣고 그 뒤만 따라가는, 그렇게 율법의 우리에서 벗어나오는 양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참 다이아몬드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에서는요. 성경은 손거울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띄어진 자막을 보시면 나오죠. 성경은 나의 손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에 자기 생긴 모습을 비춰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라면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들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에는 성경은 말세를 당한 성도에게 거울과 경계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성경은 거울이다 라고 합니다. 이 거울이라고 말하는 이 의도가요, 상당히 불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것들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얼굴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요거를 들어서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뭐를 봐야 되는가를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한다라면서 어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할까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다음 구절과 연결해 보면은 이 야고보서 1장 23절 24 절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3 절에서 24절 그리고 25 절에는 두 가지 사람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주의, 형식주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그것을 말하는 그 내용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져서 나의 지체가 누구인 줄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끝까지에 이르게 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웃 사랑이 주가 되죠. 이들은 이웃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왜든지 성경 공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하게 끌어다 붙여 쓰고 있는 것이죠.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위롭지 말라고요. 사슴을 보고 말이라 한다고. 딱 그 꼴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혼자 성경을 다 아는 척하면서도 그렇게 또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하면서도 스스로 경건한 척은 다 합니다. 온갖 거짓 행위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릴 줄 모르고 자기가 다 아는 척 혼자 떠벌떠벌하면서 다 아는 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닷물을 쏟아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바로 진리가 아닌 말을 쏟아내는 거. 그렇지만 자신들은 진리의 말을 쏟아낸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것을 비추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라, 회개하라 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왜?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 부분, 특히 잘 나와 있는 것이 욥에 대한 것이죠. 욥의 내용들에서 욥이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는 안 보였는데 내가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없더니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결국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자, 믿음에서 네 앞에 살다 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결국 이런 저주를 받았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할까를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신천지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 경건치 않은 그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성육신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네 가는 게 잘못됐으니까 틀어서 다시 유턴해. 다시 돌아와. 원래대로 돌아와." 이것이거든요. 성경 전체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만 합니다. 그런데 이 턴해서 돌아와야 될 이것을 사람으로서는 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죄 사함이 아니면은 그 길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주어진 계명이 계명을 잘못 알고 가장 중요한 이웃인 어 가장 중요한 계명인 그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인애와 긍휼을 버린 그 껍데기만 있는 그 양심이 아니라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유전 자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해라, 원래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라고 주신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이때까지 사랑 안 했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원수되었던 그 택한 자들을 형제와 친구를 삼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새 계명이신 예수님 자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야만 올바른 율법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것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의 완성이란 것입니다. 자, 신천지는 성경은 거울이고 그 거울은 무엇을 비춰보는 거울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 절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죠.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1 절을 보여주면서 "사람 속에 영이 있다."라고 했으니 그 속사람은 영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정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일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내용입니다. 사람 속에 그 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속사람이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근데 어 천국을 가게 되면 영혼만 가게 될까요? 절대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주변에 지켜보던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육체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그 육신으로 예수님은 성천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지기 전인 모습인 그 아담이 처음 지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 속에 있던
그때의 몸과 같은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이 되어질 때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성도들의 몸은 있고 그 몸과 함께 영이 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짐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서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을 떠난 그 인간 위에 순종이라는 그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여전히 그 속에는 불순종으로 꽉 차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이끌려서 이제는 절대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리로 갈 수 없게 되어 버린 존재가 성도, 구별된 그 택하심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자, 신천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 절과 고린도전서 2장 11 절을 예시로 들면서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아 속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끌어다 쓴 이 겉사람이 성경에 어떠한 사람인지에 어 또 그들이 끌어다 쓴 성경 구절의 앞뒤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진 사람, 더해진 존재, 어, 그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냐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는 이 유한의 세상에서 점점 낡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타협도 모르고 저렇게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그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살겠지만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다듬어짐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져 감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바울이 말을 하죠. 궁핍한 것과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서 공고하게 됨을 기뻐하게 된다고 말이죠. 왜냐? 그렇게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강하게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다듬어져 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식 텐트에서 말이죠. 고정식 텐트가 되어질 때까지 말이죠. 고정식 건물이 되어질 때까지. 자, 이렇게 가장 낮아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어린아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계명을 주신 목적은 경계를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한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형벌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형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형법의 형벌이라는 것을 죄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무엇인지 이 형벌권을 지정을 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살인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해서 잠재적인 그런 범죄자들, 아직까지 범죄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잠재적으로 범죄의 대상이 범죄자들이 될 수 있는 그들을 보고 범죄하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형벌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기에 도전해서 스스로 아담 후임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는 멈출 것을, 그러니까 그리로 가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경계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대한 그런 경계를 한 것을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해결할 길을 열어 주셨고 예언되었고
예정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정된 것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추어 봐야 할 거울이라는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거울로 본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과 짐승. 잠언 30장 2절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 같다 하시고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있는 짐승에게 너 말씀 아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멍멍 혹은 꿀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짐승이라 하셨으니 오늘 내 자신을 성경의 거울로 비춰 본다면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이 무슨 대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외우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외우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도발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그들을 영적인 우위를 점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말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전적으로 다 타락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편 14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천국 갈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죠. 그러면은요. 신천지인들 자신들도 갈 수 있다고 봅니까? 뭐 비유풀이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요한복음 1장 1 절부터 5절 말씀이 곧 하나님과 말씀이 곧 하나님과 생명 빛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리는 생명일까요?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과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는 작업을 한다고요. 여기 보면 딱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산자고 없을 때 죽은 자다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나의 육체는 양식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 절에서 2절 말씀을 버린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하셨습니다. 육체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말씀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을 잘 보이시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자기 백성에게만 유효한 부르심을 하시거든요. 유기된 자들은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거든요, 부르실 때. 하지만 보편적인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그 자들에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가 하면 유기된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1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그 노아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 노아만 따라다니고 노아만 살리 두셨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태초 이전부터 아신 자인 그 아브라함만을 쫓아다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대 석학들과 왕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택한 자들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뜨고 돌아오는 자를 산자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의 내용처럼 양의 우리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응답해서 예수님과 되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눈뜨지 못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눈뜨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율법에 매여 사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예수님 우편에 못 박힌 평생 그 악행만 저지러 왔던 그 행악자가 생의 마지막에 눈을 뜨게 되듯이 늦게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멸망치 않고 결국 하나님 택한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그 예정된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이 예정 작정에 관련된 내용은 들으시면 또 혼선이 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올려진 쇼츠 영상을 3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예정, 작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3번 눈뜬 자와 소경. 레위기 19장 14절에는 육적 소경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소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영적 구덩이는 지옥입니다. 자, 영적 구덩이는 지옥입니다. 돼지우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육체는 눈뜬 자이지만 영혼이 소경이면 지옥 갑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20절 44장 19절 말씀을 보아도 알 어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는 사람이니 눈뜬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눈뜬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뜬 자와 눈 감은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도무지 알지도 못합니다. 행위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 이것이 바로 소경이거든요. 눈뜬 자는 뭐냐? 예수님을 선악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로 알아보는 자, 이게 바로 눈뜬 자입니다. 그 포인트는 어디 있냐?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 이게 바로 소경과 눈뜬 자의 모습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7장 3 절과 로마서 1장 28절 내용을 보면요. 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참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니라고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건 참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두고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관용과 정의와 긍휼을 배우라는, 그것이 바로 광야 40 년의 세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 두십니다,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택한 자들은 점점 낮아지고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자신들 이외에는 소경이요 기머리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기머거리죠. 어떤 성경 구절을 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머거리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진짜 이유는 신명기 8장 1 절부터 3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명령은 모든 명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골자지요. 스스로 이 십자가, 그러니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잖아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에 그 도전하는 그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고 흙으로 빚어진 죽은 흙의 존재임을 자각하게 될 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생기만을 통해서 '내가 산 자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닫고, 그전에는 죽은 자였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유한의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 감은 자죠. 지켜야 할 명령, 그러니까 계명을 제대로 지키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11장 13 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유한의 세상을 살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는 보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으로 보고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죠. 이렇게 실체는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먼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실질적인 육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산에서 전체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이렇듯이 이렇게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브라함이고 또 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40년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외국인의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런 성으로 세우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 반석의 그 천막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완전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지어질 그 천국이라는 새 예루살렘 성소로 지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그 부요함과 즐거움, 이것은 그것을 세상의 상과는 다르게,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세상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뭐뭐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는 그런 뜻에,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 에클레시아. 율법의 행위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존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4 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양식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만나이신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시는 그 성도가 먹어야 할 양식,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율법의 뼈대가 무엇인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이루는 이 자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그것을 지킬 거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웃 중심에 흐르는 내용들이 다 보이시죠? 이 중심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중심에 흐르는 내용은 결국 이웃 사랑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외국인,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죠?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이죠. 구약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율법을 행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덩치를 먹고 사는 그런 행위들을 보였죠. 자, 중지시켜 놓고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5 절에서 40절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이 내용과 레위기 10장의 내용과 방금 보셨던 이 내용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압축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성경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타국의 포로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던 그런 신앙의 샘플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향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닥쳤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던 그 징계의 채찍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거를 경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결국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골자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느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곳만 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키사오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멸망치 않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름을 꼭 예수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하실 그 기능을 주십니다. 펑션을 주시죠.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자기에게 속해진 맡겨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벗어겨서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던 그 죄에서 끌어내서 구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다.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2 절에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천사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택하신 이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백성들, 그 구원에 관한 것만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알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신천지와 같이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곤란합니다. 성경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 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뒤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모세가 쓰고 선지자가 썼던 모든 성경에 쓴 내용들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과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유효한 부르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택하신 자들만 구원해서 그것에 구원하는 그것에만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거울로 주신 것인데, 그 거울로 주신 것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런 율법에 의지하는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끌어다서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답답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좀 길었지만은 잘 오늘 말씀 한번 곱씹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자세히 귀에 들릴 것입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